사람이 눈이 있는데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차원 현실 세계는 보지만 귀신이나 영은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귀가 있는데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주파수에 있는 소리만 듣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좀 들면 15,000Hz로 줄어든다 그래요. 자, 왜 다 못 보고 왜 다 못 들을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호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다 보고 다 들으면, 만약 모든 소리를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보면요,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귀신이 보이거나 귀신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호배 장로님 머리 위에 귀신 하나 있어요, 뭐 이러면 예, 이거 농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지나가다가 막 이 귀신이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귀신 소리가 막 들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영적으로 이제 막 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속으로 혼잣말 하는 게 다 들리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친구를 삼을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딱 뭐가 이야기하는데 속으로 또 저것도 잘난 체 하네, 이 소리가 들려보세요. 누가 그 친구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거나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걸 눈이 떠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눈이 떠여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공부에 눈이 떠여지거나 뭐 사업에 눈이 떠여지거나 신앙에 눈이 떠여지면 너무 좋죠. 그런 눈은 확 떠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 중독될 수 있는 것에 눈이 확 떠여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안 떠여지는 게 좋죠. 이런 눈은 안 떠여지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제가 막 토요일 밤마다 막 땡기고 싶어서 도박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올라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주일 끝나기만 하면 술 마시러 가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땡기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없는 게 너무 감사한 거지. 그 눈은 저희한테 평생에 떠여지면 안 됩니다. 예, 아멘. 여러분에게도 안 떠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눈이 떠여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5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면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안 떠여져야 되는 곳에 눈이 떠여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은 닫혀버렸고 육적인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려서 가장 먼저 본 게 자기의 부끄러운 벗은 모습을 본 거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지만 또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이 그 수치가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 벌거벗고 있었잖아요, 두 사람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그게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안 보였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로 그걸 가려주신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시고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안 벗었던 게 아니라 안 보였던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안 보였다는 거죠. 저 사람의 부족도 안 보이고 이 사람의 부족도 안 보이고 문제도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인 거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랑의 눈이 열리면 모든 안 좋은 걸 보는 게 다 닫히잖아요. 일명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콩깍지가 끼우면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보여요. 너 저 얼굴에 점 있는 거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근데 콩깍지가 확 벗겨지면요,
다 싫어져요. 심지어는 숨소리까지도 싫다 그러잖아요. 숨을 왜 저렇게 쉬냐 그러잖아요. 그 숨을 이렇게 쉬죠. 어떻게 쉬어요? 숨소리까지 싫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집중할 때는 서로 벗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과 만족과 성취와 의미가 자기 속에 가득 채워지니까 결핍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결핍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결핍을 안 보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한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득 차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실제로 안 부족했어요?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가득 채우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충분하게 거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돈도 내가 원하는 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공급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안 돼. 모든 게 불평스럽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도대체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과 만족과 성취감과 이게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그걸 공급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너무 결핍한데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서 채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늘 불만족스러운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충분한 애착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됐을 때도 그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성인의 때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님과 그 충분한 사랑, 충분한 교류, 충분한 이 교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요.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불안을 느끼니까 그 다음부터 부작용이 생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과는 이게 얼마나 더 클까요? 사람과도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이 은혜와 사랑과 교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린 이 공허함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게 메꿔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관계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과 부모님의 관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관계가 60년이 지나도 지배를 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지배를 하는 거죠.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안 채워지니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괜히 부부인테 괜히 짜증을 내요. 괜히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불안함과 결핍과 이게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화를 안 내는 것도 자기 속에 자꾸 불안함이 정폭이 되니까 한마디 하면 팍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보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요 가정에 문제가 찾아와요. 별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이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거 피하고 싶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충족을 받지 못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도 상대방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네가 말투가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괴롭혀서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할 때까지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이 인간의 모습,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벗은 것을 보죠. 이 벗은 것을 봤다는 건 뭐냐면 허물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 벗어서 부끄러워, 아이 창피해. 이거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면 마음의 증오와 미움에 눈뜨기 시작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 너만 사랑받아?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한 거죠. 증오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폭력과 살인의 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얘가 죽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얻는 걸 얻지 못할 때 폭력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폭력은 절대로 쓰면 안 돼요. 폭력을 쓰죠. 소리를 치죠. 억압하려고 그러죠. 이게 왜냐하면 그곳에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짓말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 거죠. 자기 충족과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눈뜬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구에 집중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명품을 안 사면 안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자기 옆에 지금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늘 돈에 대한 집착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딱 자기 옆에 없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게 집착을 해요. 그게 뭐냐면 만족과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 욕구에.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서 해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 해석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설교할 내용은 사실 이 해석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이다. 또는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세 번째는 열등한 신들이다. 또는 네 번째는 뭐 왕들이다, 군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의 기준이 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를 선택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따라서 선택해요? 오로지 자기 욕구를 따라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모든, 욕구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기준을 따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을 따라 기준은 하나도 없고 뭐라고요?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구를 따라가면 반드시 좋지 않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이 파멸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제 욕구를 따라 선택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욕구를 따라서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욕구를 따라가면 뭐가 일어나냐면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만족과 즐거움이 있어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파멸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를 해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내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욕구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괴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괴물이 나오면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다 유혹이 끊어질 것 같아요. 오, 괴물이 나왔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용사들이 나왔어요. 그 시대의 명성을 떨치는 용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고통과 파멸과 죽음의 결과가 그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은 좋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마약을 계속 하다 보면 마약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인생이 망쳐져요. 파멸돼요. 그런데 마약을 하면 그 즉시 나타나는 건 뭐죠? 마약 효과가 나타나요. 단기적으로는 각성 효과와 환각 효과가 나타나서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더 나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에 빠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 물질이 풍부해지니까 롯이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헤어지자 그랬지만 떠나기로 결정해요. 그러면서 어디를 선택하냐면 요단 동편에 물 쫙 흐르고 이 평야가 쫙 있는 그곳을 선택합니다. 신앙의 기준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좋으니까 선택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쫄딱 망했으면 괜찮은데 더 많은 목축지를 얻고 더 많은 양과 염소들을 더 많이 기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그곳까지 들어가요. 그럼 그곳에서 그냥 망했으면 괜찮은데 안 망하잖아요. 더 좋은 목축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유황불이 내려서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인생이 파탄 나버려요. 그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욕구대로 한 결과가 뭐냐면 용사들이 나온 거예요. 그 시대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잘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왔네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도 좋으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대홍수를 내렸어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사가 나온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나온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뭘 결정하셨냐면 이 땅을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나오니까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제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악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안 막으시네.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주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선택했는데 뭐 별 문제도 없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이 정하신 엄격한 규율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나시린 중에도 기간을 정한 나시린이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평생을 살아야 될 나시린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삼손이 여자를 선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럼 삼손의 선택의 기준이 뭐죠? 삼손의 원래 선택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결혼을 해야 돼요. 기생들과도 해도 안 됩니다. 과부와도 해도 안 돼요. 죽은 이혼한 사람과 해도 안 돼요. 정말 정결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이게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나실인의 법대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기도해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나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너 나실인인데 왜 그 기준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좋다는데 왜 말립니까? 주십시오. 데려오십시오. 이러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자, 신기한 건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서 바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사사로의 역할을 다 해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선택이 삼손으로 하여금 머리가 잘리게 하고 눈이 뽑히게 하고 결국 블레셋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번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삼손이 한 번 잘못 선택한 걸로 이렇게 하나님이 비참하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번 잘못 선택했더라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럼 삼손은 왜 이러냐?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그 다음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이때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굴 선택하냐면 기생을 선택하죠. 그렇게 또 기생만 선택하다가 누구한테 걸리냐면 들릴라에게 걸려요. 그러면서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인생이 끝이 나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육신을 쫓아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도 또 그런 전철을 밟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사람은 그 다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치명적인 결과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걸 선택할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욕구를 선택하는 걸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 욕구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게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안 그렇고 성도들하고 안 그렇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 자체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내 욕구에 가장 먼저 반응하게 돼 있는 게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늘 욕구가 먼저 반응하니까, 늘 내 눈이 먼저 반응하니까.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간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지 못할까 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욕구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먼저 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완벽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실수할 수 있고요, 우리의 눈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인도하심은 완벽해요. 그래서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 인간이 집중하는 또 하나의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이 육신의 욕구에 집중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능력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명과 문화와 기술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가장 문명의 꽃을 화려하게 피워요. 그래서 이 지금 문명 세계 몇 3대 문명 다 우상 숭배하는 문명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기술 최고로 발전한 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야. 그럼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건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유발은 수건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가축을 치는 건 이 문명이에요. 그리고 수건과 퉁소를 잡는 건 이 문화죠. 그리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건 이 기술이에요. 문명이고 과학 기술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셋의 후손을 통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발전하냐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발전해요. 그 라멕 77배라고 자기의 죄는 77배 같은 그 라멕의 후손을 통해서 발전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 죄악과 저주 안에 있는 삶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지식과 이것의 탐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지식, 기술, 문화, 문명, 발전 굉장히 놀라워요. 속도도 너무너무 빨라. 이제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실패예요.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인간 낙관론, 정말 인간을 낙관했습니다. 근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인간을 무한 신뢰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지식과 과학과 기술을 신적으로 신봉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낙원이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이성을 발전시키고 다 발전시켰습니다. 이 결론이 이 땅에 인간이 이루는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꿈꿨어요. 그런데 그 발전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가 뭐냐면 힘을 가진 나라가 식민지를 개척해서 힘없는 나라를 짓밟았잖아요. 자,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삼켰다 이러면 별로 비인격적으로 안 보여요. 그 짓밟힌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죽이고 학살하고 묻고,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600만의 사람들을 학살하잖아요.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학살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게 다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과학과 문명과 기술의 발전에 이 집합체 다이너마이트, 원자력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 인간을 관가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낙관적일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은 낙관적일 수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끝까지 믿어도 돼. 이런 말을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한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인간을 낙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믿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죄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5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사랑과 만족과 성취가
결핍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물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중문화, 음악, 권력, 물질의 풍요로움의 결론이 뭐냐면, 그게 쭉 가서 결론이 어디에 다다르냐면 향락과 영적인 타락으로 결론 나요. 이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에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아, 예술이 너무 아름답구나, 음악이 너무 아름답구나. 근데 그 속으로 쭉 들어가면, 뉴스 수없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그 속으로 꾹 들어가면 결국은 마약과 타락과 술 파티, 그곳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기술과 문명과 지식의 발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끝간데 없이 갑니다. 이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인간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면서 뭘 주장을 합니까? 제가 첫 시간에 과학과 기술과 지식과 문명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뭐 한다는 거죠? 인간이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문명의, 이 문화의 최고 시대였어요. 그죠? 모든 자기 욕구가 다 충족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최고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이 뭐죠? 노아 홍수로 끝나요. 바벨탑은 인류 문명이 집약된 게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어느 혼잡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나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요 너무너무 위대해요. 많은 걸 만들어내요. 사람 스스로 감탄할 만큼 뭐 하는 걸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과학기술에 감탄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은 교회 안 오고 여러분의 아바타를 이 자리에 앉혀놓을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메타버스라고. 자, 오늘은 네가 대신 가라. 이 사람 만나는데 네가 대신 나가라. 자기 아바타를 내보낼지도 몰라요.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지금. 이제 결론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결론은 멸망.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위대한 결과를 낳아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실패예요. 인간의 노력은 위대해요. 위대한 결과도 나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노력은 시지프의 저주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사진 띄워주세요. 시지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지프라고도 하긴 하는데요, 무거운 돌을 이 가파른 언덕 위로 밀어 올려면 막 힘들게 막 밀어 올려요. 정상에 다다르는 순간 돌은 다시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밀어 올려야 돼. 이게 저주예요.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밀어 올려서 정상에 다다르면 떨어져서 다시 밀어 올리고, 또 정상에 다다르면 또 다시 떨어져서 밀어 올리고,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돌을 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순간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취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사랑과 만족과 행복과 이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가 눈에 좋은 것을 다 가지려고 해요. 그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려고 해요. 그걸 가지면 행복해하고 만족할 것 같고 사랑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돈이 많아지니까 좋고, 좀 더 편안한 환경으로 옮겨지니까 더 좋고, 사람들에게 막 돈을 나눠주고 쓰고 이러니까 더 좋아서 만족감이 막 느껴져요. 그런데 자기 속에 정직하게 드는 생각, 결핍은 더를 원하더란 거예요. 더. 그 정도 되면 될 줄 알았는데 더를 원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딱 그 정도 되는 순간 사람의 생각이 확 바뀌어요. 더. 자기 성공, 자기 성취가 인간의
결과물을 가지면 자기의 이 빈자리가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인기를 얻으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건 인기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쏟아진 게 아니라 비난이 쏟아지죠. 그건 예상을 못한 거야. 더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인기가 확 떨어지는 순간 자기는 다 잃어버린 거죠. 아무것도 없는 심각한 공허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동시에 만족이 사라진 걸 발견합니다. 이게 인간의 욕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죄의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결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 뭐라 그러는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물질에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노아가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모든 죄와 인간의 결핍의 문제를 이기는 열쇠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인간의 욕구에 집중하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막 기쁨을 얻고 이 자기 욕구에 집중해서 기쁨을 얻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에 집중하면 결론은 다 파멸이에요. 결론은 깨집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자기 욕구에, 남편이 자기 욕구에 집중하면서 아내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욕구를 채워줄 아내, 그러면서 계속 자기 욕구에 집중하면 결론이 뭘까요? 자기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아내를 넘어서 다른 여인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구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관계도 자기 욕구에만 집중하면 갈등이 생기죠. 내 욕구가 채워지려고 사람을 만났는데 끊임없이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베풀어요. 이렇게 베풀면 자기 욕구를 반대급부로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주는데 계속해서 안 채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죠. 끝이라는 거예요. 안 채워줬다라는 거죠. 음주 가무의 결론은 타락으로 귀결됩니다. 이건 100%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종교의식도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성적인 타락으로 귀결이 돼요.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미를 종교 속에서 가장 결론이 뭐냐면 이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마주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문화나 음주가무나 향락이나 뭐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은 뭐냐면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들여다다 보면 뭐가 마주치냐면 자기의 본질적인 이 결핍과 욕구에 마주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에 집중하면 결론은 뭐냐면 타락과 공허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에 다다라요. 그게 결론이에요. 거룩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 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영광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기쁨, 만족, 평안,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 안에 잠기게 되는, 우리 영혼이 그 안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평안으로 확 충만해지니까 육신의 눈이, 영적인 이 욕구를 탐하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아이고 내가 남편인데 오늘 너무했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내 욕구 내 안 해준다고 막 그랬을까? 예배 드리다가 그 생각이 나잖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눈이 닫혀요. 아이고 내가 또 때려잡았네. 내 욕구, 내 욕심으로 잡았네. 이거 안 되지.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눈이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게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았구나. 내가 귀하구나. 살아야 될 존재구나. 이게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죠. 그 눈으로 가정을 바라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보호해야 될 존재구나. 이게 눈이 뜨여지는 거죠. 그 눈으로 교회를 보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채워줘야 될 빈자리가 보이는 거죠. 그곳으로부터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을 원하고요, 정말 만족을 원하면 내가 원하는 욕구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돈에 집중하고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충만함으로 그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야지, 그게 나를 채워줄 거라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을 바꾸어서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남이 내 요구대로 안 바꿔줘요. 안 바뀌어줘요. 내 행복은 내가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내 행복이 옵니다. 자녀를 바꾸고 남편을 바꾸고 교회 성도들을 바꾸고 목사님 저 집사님 제발 예배 때 이렇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거슬려서 예배가 안 돼요. 저분 교회 오면 이런 행동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거슬려서 신앙생활이 안 돼요.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도 저는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제가 말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알아요. 자기가 바뀌어야 은혜가 되고, 자기가 바뀌어야 행동이 변하고, 자기가 채워져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형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형식적이어서 안 돼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나를 가득 채울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고백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